오늘 읽은 본문 말씀 처음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고 하니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또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특별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에 대해서 유다서에서 언급을 하면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17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긴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미리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한 말.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미리 한 말입니다. 아직 나올 때가 아닌데 네, 미리 한 말. 우리가 사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과 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과 분열을 일으키는 일 같은 것이 전혀 새로운 일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미리 얘기한 것처럼 예견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전혀 의아하게 생각한다든지 당황할 필요가 없이 오늘 우리가 행할 것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띄워주시면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리 알았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았으니까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너희들한테 일러줬으니까 너희가 미혹되지 말고 이 믿음의 도에서 벗어날 아니란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넉넉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내일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일기예보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가 비를 쫄딱 맞아버렸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비가 내린 그 날씨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나를 비 맞게 하신 그 하나님께 원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잘못은 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줬고 미리 알게 하였다는 것인데 내가 이 믿음의 지경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환경 탓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오로지 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단지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특히 청소년, 청년들 지금 기말 시험 또 과제 기간입니다. 만약 시험의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답을 써내려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 답이 20절 이하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도 권면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2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뿌리 내려 든든히 세움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뿌리 내려가지고 공급함을 받지 못하고 영적 목마름에 시달리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뿌리 내려 매일매일 든든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셨던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대조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과연 기초를 두어야 하는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워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운다라는 것은 공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또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쏟고 또 온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군인이 훈련 시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장에서의 피 한 방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고 싶어도 잠도 줄여야 하고 놀고 싶어도 놀고 싶은 것들 참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취업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그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으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필요한 공부들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절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절제해야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도 이러한데 영적인 일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믿음 위에 그냥 세워진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인류 대학, 인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때로는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그것들을 이루려고 합니까? 내가 믿음 안에 서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희생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대가 지불을 내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하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내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기를 힘쓰기 위해 마음을 먹기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이기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맹수 한 마리가 초식동물 한 마리를 잡아먹는 데에 그 때를 얻기 위하여서 납작 웅크려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온 근육을 사용하여서 그 초식동물을 향해서 최고의 속력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전력을 다해서 사냥을 하는 것이지요.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는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 낸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일, 즉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는 열심, 그 이상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 내용이 20절 하반절과 21절 상반절에 이어져서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이 아픈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도는 기도인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오늘 하루 한날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깨어 기도하러 나아가셨고 아침에 회당에서 종일토록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서 쉴 틈도 없으셨을 텐데 그 다음날 해가 밝기 전에 새벽에 다시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예전에 사당동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학기를 처음 시작할 때 심령수련회라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거기에 강사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주제가 더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이 청암교회 오고 나니까 우리 노예의 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였느냐면, 어떤 이제 불교인 절을 다니는 한 이제 아저씨가 있는데, 그 집에서 기르는 개가 항상 이 주인 아저씨가 절을 갈 때 옆에 가가지고 그 절에 이제 불상 앞에 절을 할 때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엎드리고 절하고 오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개가. 그래서 이 개한테 붙어진 이름이 견보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들이 신학생들한테 얼마나 호통을 치시느냐면, 예수님도 아닌 것들이 개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기도 안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셨던, 크게 혼을 내셨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많이 바쁘십니까? 마음이 분주하셔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은 더 바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시고 정직하게 살아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에 교회에서 매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수요일 날은 수요 성령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셔야지요. 내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어렵다면 교회에서 마련한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지요.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으십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으십니까? 가정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 제목 많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으신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 이어서 아주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21절 말씀에, 오늘 유다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 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니지요. 불편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 찔러 쪼개짐을 받고 내가 그 말씀에 죽어야 또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좀 입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에 찔려본 경험도 없이 내가 쪼개지는 경험도 없이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죽어져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1절 하반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니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요. 긍휼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나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권면이 이 유다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방도가 없이 무능력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눈물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나의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눈물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신원시켜 주실 구원의 때를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당장 내게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눈에 보여지고 당장 귀에 들려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현대인들의 특성은 무엇이냐?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져지고 내가 확인이 되어야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시력인가요? 믿음은 청력인가요? 그러면은 내가 시력이 좀 안 좋으면, 내가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들리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환경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 일들을 내가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너가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서 받았느냐? 그럼 22절 23절, 다른 이들도 네가 긍휼히 여길 줄 알아라. 또 더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나만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친척,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겠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성경으로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십시오.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죄 지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되 죄는 너그럽게 대하지 마십시오. 죄 자체는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 위에 세워졌고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 충만해요. 또 주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섰다면 이제 다른 이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연약함으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열시키는 그 자신의 그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 경건함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청암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세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힘들지만 기다렸습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공이 나한테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고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나 자신이 지켜지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이 땅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 위에 당당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이루고 나서도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의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처음과 끝이 감사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의 삶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겠지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키셨습니까? 자신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세우셨습니까? 다른 이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흠없게 세우셨고 기쁨이 넘치게 서 있게 하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랑하여야 하지 말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암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청암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